2018년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께 청지기로 임명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합당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갈등과 분열이 참으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청지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의 자유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을 구하는 일에만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경계선이 없으면 그건 방종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종은 자신의 이득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다르게 그리스도의 자유는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느냐? 23절에 바울은 이 23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은 뭡니까? 첫째 기준은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꼴불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주님께 열심 낸다고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신앙의 꼴불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포 한신교회는 16년 전에 정말 우리 자신들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6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장소는 정말 푹 꺼진 장소였어요.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엄마리 왜 이렇게 푹 꺼진 교회인데 왜 십자가의 종탑을 높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십자가 종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이미 다 세워놨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더 그 아파트에 늦게 입주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종탑을 내려라고, 와, 그렇게 시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시야를 가리지도 않아요. 종탑이 넓적한 것이 아니고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사실 버티면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교회가 푹 꺼졌기 때문에 종탑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두 명인지라도 이것 때문에 불편을 주고 유익을 못 준다면 이 종탑을 내리겠다. 그래서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종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종탑을 철거했습니다.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가 세운 거 어떻게
이렇게 푹 교회가 꺼졌는데 이렇게 빨리 종탑을 내립니까 하면서 좀 미안하면 좀 종탑 철거비를 깎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우는 비용만큼 똑같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받아가기는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종탑을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 양보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또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십자가가 빨간색이라 저녁에 빨간색이 자기 눈에 어른거려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집에 진짜 가봤습니다. 정면이 아니에요. 사이드에서 살짝 보여요. 그래서 야, 이 양 정탑까지 내렸는데 그건 못 받고, 그래서 그 빨간 십자가를 하얀 십자가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교체하는 사람도 와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비용은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러지만 또 이제 몇몇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불빛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게 하얀색이니까 혹시 이단 교회가 아니냐. 야, 별 사람들이 다 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초신자도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월 30일에 개척이 했으니까 이제 5월달이 되었잖아요. 이러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와, 근데 그 해에도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는데 얼마나 유럽부터 덥던지. 근데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와, 얼마나 찜통 속에 조립식이 또 얼마나 달궈지면 덥습니까?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가족이 왔다가 가버려. 이렇게 더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야, 그렇게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해 개척은 이제 딱 2달 만에 7월달 여름에 그런 상황을 겪고,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갖고 막 찜통더위에 새 가족들은 와다가 이 교회 너무 더워하면서 가버리는 상황 속에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주자, 이웃에게 유익을 주자, 개척은 지 2달 만에 2곳에 해외 선교 하나, 국내 선교 하나를 시작하자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이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뭔가 길거리에 한신교회 편말도 세워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이웃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십자가 동탑을 내릴지라도, 교회 에어컨이 없을지라도 선교 먼저 합시다 하면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곳을 시작했던 한신교회가 이제 16년이 지나서 50개 목장이 넘어섰고 50곳이 넘는 곳에 선교와 구제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한신교회가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한신교회의 시작은, 이 한신교회의 출발은 남의 유익을 주자, 그래서 선교와 구제하자, 이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신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불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강조하지 않고 좀 더 그렇게 하면 한신교회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을 모으려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 종탑도 내렸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교회가 에어컨이 없고 그의 그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개척교회 새 가족들이 와서 덥다고 떠날지라도 먼저 선교와 구제를 시작한 교회인데, 어떻게 개척할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 좀 더 키우자고, 우리끼리 좀 더 잘 쓰자고 선교와 구제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려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한신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교회에서 청지기로 임명을 받는다면 개척할 때의 그 한신교회의 초심, 우리끼리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출발하고 시작했던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믿음을 세워주는 덕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신뢰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한국교회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면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자고 마음을 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을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자녀들의 신앙 누가 무너지게 했습니까? 부모들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녀들이 듣는데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다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믿음이 안 세워진 것이 교회 학교 교사들의 책임입니까?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각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게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줌으로 믿음의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지금 주제는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새해가 되면 그 우상의 신전에서 소들을 잡아서 수십 마리씩 바쳤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래 시장에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신전에 바친 그 제물의 고기들을 팔죠. 근데 누가 그 고기를 사면서 이거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인지 신전의 제물로 바친 고기인지 구별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바울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해? 우리가 2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20절에 보면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야, 제사는 드리지 말고 제사하는 자리는 참여하지 말고 이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니면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럴 때는 양심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28절에 누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자신이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 말한 사람, 또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지 말라고 29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본문의 흐름은 똑같아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보다도. 이게 불신자들, 다른 사람 그 양심을 먼저 위에 두고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의 깊은 배려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가 남잖아요.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도대체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냐, 우상의 제물로 나온 고기냐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은 양심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다 모든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양심, 이 양심 아디아포라로 하나님을 성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기준에 대하여 30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참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도축장의 고기인지 우상의 제물의 고기인지 모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전부만은 아니에요. 또 누가 때로는 우상의 제물이다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건드리는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넓게 적용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감사함으로 하지 마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범사에 감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참여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못하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에 따라 움직여라는 이 아디아포라의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기준은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대형교회들 또 다른 교회들, 우리 김포 한신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습하지, 재정 투명하지 않지, 음란마귀에 빠져있지.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5골 골인을 넣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6골, 7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흐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조영식 목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재정을 막 내 마음대로 써버려. 사적으로 써버려. 그러면서 선교하고 구제하자. 이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근데 또 조영식 목사가 그냥 우리 이수정 사모 실증을 느끼고 막 바람을 피워 막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멘.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좀 찝찝하긴 하네요. 근데 막 그러면서 막 거룩해야 된다, 막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봉사한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헌신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이 죄악들을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를 얻은 2개를 얻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금년에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김포 한신교회가 지금 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와 구제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 속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들이 있으면 멈춰야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대에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33절 후반부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32절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일을? 먼저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거치는 자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양심이 있었죠.
바울의 이 양심은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약한 사람처럼 나도 같이 약해질 수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돼. 이건 갑질을 안 하는 거죠. 갑질을 안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뻣뻣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드럽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디아포라,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곤충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곤충이 떠올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양심을 3종류의 곤충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미와 같은 양심입니다. 거미의 양심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어서 남의 생명을 해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거미 주저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거미의 양심이죠. 세상에는 거미와 같은 양심이 많을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용하고 막 교회를 팔고 성도들을 막 거래하면 싹군 먹자, 거미와 같은 양심이죠. 세상에서는 고위직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 그것이 적폐 세력이 되는 것이죠. 거미와 같은 양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양심이지 않습니까? 개미는 자신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개미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유익도 주지 않아요. 이걸 개인주의 양심이라고 하죠. 거치는 거미, 개인주의 개미, 이러면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개미의 개인주의 신앙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원은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 않고, 그래서 개미처럼 구원은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뭐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남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봉사도 안 하는 것이죠. 그냥 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개인주의 개미 신앙은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의 개미 신앙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갈까? 주방에서는 봉사를 누가 하고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꿀벌과 같은 양심이죠. 꿀벌은 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양심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꿀벌과 같은 양심이죠. 이 고대에서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꿀벌은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은 말씀으로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이 꿀벌과 같은 양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헌신, 이 믿음이 진정한 청직이 아닙니까? 정말 가정에서도 꿀벌과 같은 양심이 있어야지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에도 세상에서도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꿀벌과 같은 양심이 있어야지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에서 만남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 청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치는 자의 검의 양심? 그냥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남 피해도 안 주고 해도 안 주고 그렇다고 남에게 유익도 안 주는 이 개인주의의 개미 양심?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우리들이 꿀벌과 같은 양심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